안녕하세요. 2021년도 맞이하면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제7회 작가 세미나를 갖게 됨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미술인 협회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를 또한 감당케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늘 세미나에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우리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아주 귀중한 우리 작가 선생님인데, 우리 도조 작가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양식의 아주 파인 아트와 도조 공예라는 그 장르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영감 어린 작품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되어지는 작품 설명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제7회 작가론 세미나로 모여서 또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서동희 선생님, 그동안 흙을 통해서, 도자를 통해서, 탁월한 조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정도옥입니다. 서동희 선생님 작가론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 자료를 찾으면서 우리 서동희 선생님의 그 도예에 대한 열정과 노력,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하신 분이 우리 기독미협에 계신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경력을 좀 줄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캔사스 대학교에서 석사, 미국 미주리 대학 미술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3.1문화재단 예술상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인 ABI 미국인 인명연구소,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 마르퀴즈 후주후 인명사전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르퀴즈 후주후 2017년 평생공로상, 또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옥조 근정 훈장을 비롯해서 각종 기관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미국 도예 전문지인 세라믹 먼틀리에 1978년부터 쭉 최근까지도 작품이 기재되고 있고, 이외에도 국내 9개의 권위 있는 잡지에 기재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 바이블 도예 예술관에서 골짜기의 백합화를 예약 관람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동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서동희 선생님, 네, 이리 나오십시오. 선생님, 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도 좋은 때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 많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네.
서동희는 흙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며 많은 틈으로 표현되는 그녀의 작품은 마치 마술처럼 영성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추상적 형태를 위해 재현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의 작품은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을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서동희에게 예술은 영성을 전달하는 수단과 같이 가능한, 즉 이는 경험적인 정보보다는 감성적인 효과를 통해 확인된다. 글렌 브라운, 캔사스 주립대 미술사학과 교수.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은혜의 보좌를 특별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네 개의 기둥 위에 중앙에 계시는 정결하신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영원한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우선 말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이 참 감동이 돼서 그 영원한 즐거움을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 정말 즐겁게 느끼시나요? 이 작품은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제목은 비파치며 노래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은 시편 150편 3절의 말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따라서 비파치고 수금치는 손가락을 하단부에는 묘사해 봤고 그 위에 상단부에는 그 목청을 덧구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찬양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작품은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의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결하신 하얀 깨끗한 백합화 같은 분이 높고 높으신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얀 백합화가 붉게 물들어서 그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다는 내용으로서 둘에서 하나로, 즉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써 나누어진 둘이 다시 하나로 화합하는 화평하는 그 의미를 둘이 나눠졌다가 합하고 나눠졌다가 합하고 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되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힘과 평강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격을 느꼈는지요. 우선 자기를 따르고 믿는 백성에게 힘과 평강이란 복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아래는 힘, 위는 평강, 영어의 문장에도 한 센텐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땅을 진동시킬 정도로 막강한 하나님이 이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에는 평강, 평화와 번영을 우리에게 주심을 표현해 봤습니다. 서동희는 박사학위를 지닌 고등교육을 받은 도예가로 시대를 불문하고 제작 과정이나 재료에 능숙하다. 작가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세련된 기교로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 이는 서동희가 작품의 재료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도예계에서 일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짐 리디 미술평론가, 서동희의 도예 작품에 대한 고찰 중 발췌.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 작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를 향해서 처음부터 한 단계, 두 단계, 단계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제하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온유와 겸손을 늘 생각해 봤는데,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시도했던 끝에 이 작품을 바라보니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이 떠올라서 제목을 온유와 겸손으로 붙여봤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은혜 충만한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은혜가 충만케끔 겹겹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서동희 교수의 신앙, 학원에 대한 열정, 국제적인 감각, 창조적 능력과 실험 정신 등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방법은 그의 작품을 가장 창조적이고 심오한 가치를 갖는 세계로 이끈다. 이부연 한양대 교수, 흙의 결합과 커팅에서 오는 오묘한 조형 세계 중 발췌.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영생의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영생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던 중에 이와 같이 영롱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야 되겠다 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정결의 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으신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군병이 정말 죽었는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살로 찔러봤습니다. 옆구리를. 그랬더니 붉은 피가 솟아올라서 희고 흰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에 붉게 물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에게 나옴으로 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고 정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음을 감사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작가의 끊임없는 학문적 호기심과 예술적 열정이 성경 구절을 재해석하고 실험적인 형태를 창조하게 함으로써 관객들은 그의 작품을 종교예술이 아닌 현대의 조형 도자 작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는 변형에 대한 욕구와 진료에 내재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구부러진 곡선들과 도구에 의해 잘려진 단면이 보여주는 직선들은 신의 너그러운 은총과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신앙으로 은유된다. 김진아, 홍익대 도예연구센터 연구원, 흙의 물성 표현을 통한 신앙의 표출 중 발췌. 이 작품은 1994년에 미국 문화원 을지로 입구에 있을 때 귀국 전시회로 전시했는데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산상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산상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고 몇 가지 유사한 조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산상 변화 3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것을 표현했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가 나는 그와 같은 변화산상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이게 이제 산상 변화의 제일 중심이 되는 작품이고 그 옆에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도 광채가 난다. 그래서 빛나는 옷 17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작업했고 거기에서 공모전에 내서 의외로 거기는 공모전에서 교수, 학생 그 지역의 작가들이 다 출품하는데 1등상을 해서 아주 제가 그렇게 상을 많이 탄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아주 의외의 상을 타서 기뻤어요. 서동희의 세계는 단순함의 세계다. 이 세계는 감정적 흥분이나 지적 편협함, 과도한 언어나 표현의 과잉과 관련된 어떤 것도 간섭받지 않는다.
표면의 텍스처는 흙과 불의 상호성과 결과 위에 검소하게 머문다. 형태는 어떤 장식적 과도함도 허용하지 않는다. 섬세한 조형적 기술도 최대한 절제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적 단순함이야말로 원시교회로부터 대를 이어온 그리스도교의 영성이자 고유한 신미성의 특성이다. 심상용 미술사학 박사, 월간도의 2월호 중 발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보좌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한 작품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할 때 보좌가 제가 미국에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 웨슬리안 대학에서 개인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돼서 요한계시록 4장의 천국의 풍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보좌 2는 두 번째로서 통인 그 화랑에서 열린 그 작품 생명수의 강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각각 12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의 흐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작품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국의 풍경,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7개의 등불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있고 4개의 생물체가 있고 그 중에 4개의 생물체 송아지 같은 것도 있고 사람 같은 것도 있고 새 같은 것도 있고 사자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송아지 같다는 것을 표현한 4개의 생물체인데, 이 책은 수잔 피터슨이 쓴 도자 공예 예술에 여러 번 출판돼 나와 있어. 물론 여러 작가들 속에 여러 번 나와 있는 좀 더 많이 소개된 작품입니다. 대부분 작품들이 상하 2 덩어리 혹은 상중하 3 덩어리로 나누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라는 것이 제 작품의 이번 주제가 골짜기의 백합화죠. 그래서 저는 백합화에 대해서는 이미 백자로 딱 주제를 설정했지만, 골짜기라는 거는 설악산 골짜기, 도봉산 골짜기, 다양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물 찾는 사람 같이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골짜기가 어둠의 골짜기도 있고 또 아주 율동하는 음악적인 그러한 선율이 흐르는 것도 있고 또 보좌의 기둥 같은 그런 골짜기도 있고, 그와 같이 그 골짜기의 다양성을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올라갑니다. 작품 중에 모양이 식빵을 잘라놓은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마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슬라이싱 기법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네, 동기라면은 제가 1975년도에 미국의 한미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가서 캔사스 대학에 가서 입학해서 지도교수를 만나보니 굉장히 발명적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졸업을 하기가 어렵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한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두빚, 우리 어머님이 음식에 만두를 잘 하세요. 그 서울 스타일 만두인데, 그래서 만두 빚는 것도 했더니 좋지만 더 잘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평을 받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뭐 빵덩어리 같은 것도 막 쌓아보고, 그것도 좀 하다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어느 날 와이어가 우리 도자기 한 3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잘라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좀 다량 생산적인 면이 있어요. 스피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했더니 우리 지도 교수가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을 해서 작품도 많이 했고 또 많이 구웠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통과돼서 졸업을 하고 왔고, 그 기법은 그저 지금까지도 저는 아주 재밌게 생각해서 그냥 수시로 활용해 왔어요. 그래서 1994년에 미국 전시회도 변화선상의 그리스도가 간단한 전시회가 아니고 전시를 찍어준 비디오 작가님이 멤머스 대형 작품 전시회다라고 지금 영락교회 장로신데 지금도 회상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해서 이것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하여튼 뭐 상당한 큰 작품을 만들고 또 어딜 가든지 미국에도 여러 대학에서 그와 같은 작품 강의도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흙이라는 재료가 무겁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셨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연구 과제로서 많이 실험도 해보고 참 논문까지도 쓰고 그런 주제를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내 작품이 이게 흙 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가야 되면 이동할 때 무거운 게 참,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흙덩어리를 가볍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쓴 톱밥을 미국서도 쓸 수 있었고, 톱밥, 목공소 가면 톱밥이 나오니까 또 종이 자체를 또 흙 속에 여러 가지로 넣어서 하고, 또 미국에서는 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걸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넣으면 물 속에 들어가서 사라지면 그만큼 공간이 생겨서 무게를 가볍게 한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가벼우냐, 뭐 이제 그런 건 무게까지 다 재면서, 그것이 제 논문 제목을 문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건 대부분이 톱밥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덜 든다 해서. 근데 좋았어요. 텍스처까지 나오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원아웃교는 이 바이블 도자예술관이 독립된 건물에,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성경 말씀을 읽듯이 통독하듯이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초교파적으로 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큐레이터가 방방이 말씀 창세기부터 창세기방, 뭐 요한계시록방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또 큐레이터가 설명 안 할 때는 버튼을 누르면 말씀과 말씀 증명하는 설명이 나오고, 또 보완이 누군가 눌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막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상 페어 글래스 같은 좋은 유리로 보완도 하고, 그리고 예배실, 기도실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원하는 분은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일종의 복잡한 서울 시내 뭔가 마음의 휴식처와 같은 이제 그런 바이블 도자 예술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한 번쯤은
말씀에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장소의 선정이며 또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영과 금융이 또 그 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금융, 경영 담당자도 세워주실 거고 또 천수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하는 거고 바이블 도자예술관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기독 작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독 작가들 하면은 이제 서양화, 동양화를 비롯해서 이 서양화, 동양화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조각, 뭐 공예, 서예, 또 기타, 사진 등등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또 들어와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다른 일반 자기 알아서 하는 작품이 아니고 기독교 미술 선교회에 나오는 작품이라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저는 아주 동양화, 서양화 작가들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해요. 지금 기독 미술 선교회가 가장 많은 수가 서양화, 동양화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독교 미술 선교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수고하신 정두옥 우리 사무국장님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